근데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힘만 갖고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한계에 부딪히면은 누군가의 도움을 입게 됩니다. 남 누구에게 도움을 힘입어서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니까 내가 그 일을 하게 되잖아요. 나 혼자 할 수 없는 힘에 부딪히고 힘의 한계가 왔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아니면 나보다 힘 있는 사람, 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줌으로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도와주는 사람조차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못 도와줘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죠? 낙심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기적을 바라죠. 이게 그냥 우연히 됐으면 좋겠다. 나는 도저히 힘이 없지만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났으면 좋겠다. 기적도 안 일어나면 그때는 어떻게 하죠? 무언가 매달려야겠죠. 우상을 섬긴다든가 뭔가 보이지 않는 뭔가 매달리면서 나를 좀 이 곤경에서 어려운 데서 힘든 곳에서 나를 좀 벗어나게 달라고 그렇게 소망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겠지만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 힘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올바르게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간헐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40일 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내가 여기를 떠나게 된다. 그리고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성령님이 오시는데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병자를 고치셨고 또 많은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지만 예수님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원했던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읽었을 때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말씀이 짧은 말씀이지만 다 들어가 있어요. 1장 3절에 보면은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말씀해주시고 또 사도행전 28장 끝장에 가서는 또 말씀하기를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1장과 28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숨을 향해서 숨을 쉰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님 여러분 오늘도 기도 가운데 참 기도가 은혜스럽게 잘 오늘 하나님의 잘 간구했습니다. 성령님의 인치심을 바랐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랐습니다. 또 성령님이 운행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입니까?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러분,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잖아요. 영이지만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있기 때문에 나뭇잎이 흔들리고 바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게 됩니다. 바람이 있기 때문에 바람을 통해서 우리가 냄새를 맡게 됩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냄새를 맡을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인 그분이 우리 곁에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성령님에 대한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른 보혜사입니다. 보혜사가 뭐냐면 돕는 자. 그런데 똑같더라고요. 예수님과 똑같은 것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이 자꾸 메시지를 전해주냐면 나는 내 집에 간다. 나는 아버지 집에 간다. 그런데 나와 똑같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나와 똑같은 일을 하시고 그분은 인격적으로 너희와 만날 것이고 지정의를 갖고 계신 그 성령님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을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는 성령님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다른 사람들은 못 봐. 안 믿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내 아버지 집에 가면은 나와 똑같은 일을 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 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늘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 때 말입니다. 선지자들과 이런 자들에게 성령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예언하게 해주시고 그 미래를 보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구에게? 선지자들과. 그래서 이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 광야에서 모였을 때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은 모세에게 임하셨어요. 모세뿐만 아니라 70장로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성경 민수기 11장 17절에 보면은 주의 신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말하게 하신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이와 같이 늘 주의 영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모였을 때 그 광야 교회를 사도행전 7장 38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광야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말씀을 전하고 통했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 때에는 간헐적으로 제사장들,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부터는 새롭게 나타납니다. 부활 후에는 모든 신약교회가 구심점이 될 사도들과 또한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령을 받아야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나가서 너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예식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성례라고 합니다. 성례, 거룩한 예식. 그 가운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만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야 얘들아, 내가 주는 이 떡은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그리고 잔을 가지시사 축사하시고 나서 이 잔을 마시다. 이 잔은 나의 피다. 내 피와 내 살을 먹거라. 그리고 내 고난에 동참하면서 이걸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 성례전을 늘 합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주님이 기념하라고 했으니까요. 거룩한 예식이죠. 또 하나의 예식은 세례 예식입니다. 세례.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세례 받는다. 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말씀하셨고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 세례에 다 여러분 세례 받았습니다만 세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 세례라는 그 단어가 우리 헬라어 단어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더 쉽게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럼 헬라어로 말하면 바티스데스 이렇게요. 바티스데스 이렇게요. 데스스데. 근데 이걸 원형이 뭐냐면 밥티저입니다. 이거 좀 쉽죠. 밥티저. 우리가 뭐 베프티즘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밥티저. 이 밥티저는 뭐냐면 뜻이 담그다, 씻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라는 것이 이 당시 로마 시대 때, 헬라 때 이런 시대 때는 이 말을 어떻게 썼냐면요. 그 옷에 천에 옷에다 물감을 주잖아요. 우리 과거에 보면 한강에 옛날에 60년대 한강 가면은 한강 거기 뚝에 옷감을 빨래도 해주고 물감을 들여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솥 걸어놓고 막 불 때요. 그러면 이제 큰 나무를 막 저어가면서 그걸해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로마 시대 때도 이 철에 대해서, 옷에 대해서 물감을 들여주는 염료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옷을 갖다 주면, 천을 갖다 주면 거기다 집어넣어주고 담궜어. 그때가 뭐냐면 그게 바로 밥티저입니다. 세례라는 거, 세례. 지금 담궜다는 거죠. 담겨가지고 색깔이 싹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변화가 오는 거야, 변화가요. 마치 또 뜻 가운데, 밥티저의 뜻 가운데 사람이 이 당시 포도주를 많이 마셔요. 맛을 맞으면 이 사람이 변해요. 술 마시니까 이 사람이 변했어요. 변해갖고 뭐 엉뚱한 짓 하겠죠? 그래서 술 취했으니까 얼굴도 변했겠죠? 이럴 때 말씀이 밥티저입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여기서 말하면 그런 피클 있잖아요. 피클. 오이를 갖다가 오이지 담그다 오이지. 오이지에다가 소금 물을 풀어가지고 집어넣잖아요. 그럼 오이가 어떻게 됩니까? 다 쩔어가지고 그 오이가 어떻게 짜게 막 짠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짠맛을 밥 한 공기에 막 먹으면 그 밥 한 공기를 다 막 먹잖아요. 그게 밥티저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죠? 세례를 받으면 변화가 있다는 거죠. 세례를 받으면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전에는 물로 세례 받았으나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전에 우리가 물로 세례 받았으면 어떤 세례입니까? 그때는 내가 죄에 오염돼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옛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다시 죽었다. 세례 받으면서 물속에 들어갔다. 그리고 다시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는 인식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향한다. 내가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원했다고 고백한 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회개의 세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세례죠.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다른 교단, 장로교, 또 같은 장로교도 또 교회마다 약간 달라요. 이그 성령을 받으면
예수 믿으면 성령 세례 받았다. 이렇게들 말을 하는 곳도 있어요. 그렇게도 가르치기도 해요. 야, 성령 세례 받은 거야. 너 예수 믿으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령 세례는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주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 세례 받았다. 이게 아니고 성령이 거하시면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재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것은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뭐라고 해서 담그니까 변화가 왔잖아요. 담그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그의 모든 삶이 변화가 와서 뒤집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지만 내 안에 성령이 거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확실한데 아직도 내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의 삶은 쌤쌤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성령 세례의 현장이 어떻게 나타나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탁 나더니요. 저희 앉은 자 중에 가득했어요. 온 집에. 그러니 불이 막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서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사도행전 2장 1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4절에 말씀하기를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성령 세례를 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이런 역사를 못 느끼죠. 왜요? 이러한 역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나가서 전도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 다음에 그들이 봉사도 하고 선한 일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여전히 충만함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달라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령 세례는 똑같이 세례처럼 1회적인 것을 받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내가 고백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러나 내가 아직 성령으로 충만한 세례, 이 담금 바 되었고 씻김 바 되어 있지 않으면 변화가 체인지되지 않으면은 성령의 일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이것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일생에 단 한 번입니다. 세례니까. 어떻게 봤죠? 여러분 분명히 경험해 봤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언젠가 내가 부흥회라든가 설교 예배 드릴 때든가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정말 주여 내가 아버지 앞에서 나에게 다시 한번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거 기억하죠? 그때 성령 세례 받았잖아요. 경험만 해봐요. 그럼 다시는 그거 잃어버립니까? 나 그때 그거 받은 거 평생 가도 안 잃어버려. 나 그때 그 현장에서 내 삶이 변화됐던 거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은 내가 성령의 역사함을 일으키지 않으면 소멸되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한번 받은 것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내가 내 일생에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는 놀라운 사건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해 보실 때 그건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세례는. 그 다음에 뭐예요? 충만함을 잃어가는 거예요. 충만함으로.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보니까 뭐였어요? 방언했어요. 방언했어요. 성령 세례받고 충만하니까 입이 터 방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언하니까 이런 문제가 또 오는 거예요. 야, 그 방언하니까 또 뭐 알지도 못하는 거 혼자서들 막 그냥 방언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물론 잘못된 방언도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방언이잖아요. 우리 기독교만 방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불교라든가 다른 종교들도 그들이 방언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방언하는 어떤 방언입니까? 악한 영에 끌려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지들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신의 기도와 자신의 영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받은 거예요. 방언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방언할 때는 어때요? 대중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할 때는 반드시 예언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문제가 나타나니까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유, 멀쩡한 사람 여러분, 지적인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니까 방언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뭐죠? 미쳤나? 근데 사람이 기도 끝나면 온전해지잖아요. 미친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통해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막게 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요, 기도하면 쓰러지기도 하잖아요. 쓰러집니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다 그렇지 않잖아요. 귀신 들린 자도 쓰러지잖아요. 귀신 들린 자도.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 데려갔잖아요. 쓰러져서 귀신이 붙잡아서 거품을 물고 이거. 그런 걸 보니까 아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조심하게 되고, 아유, 우리 성령의 괜히 성령님 만나면 잘못하면 거기에 휘말리면 나까지도 그냥, 잘못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에휴, 막아버려요. 다른 불이라는 책을 쓰신, 맥다널드 목사님과 좀 저자하고 잘 기억이 안 나네. 맥다널드 거예요. 다른 불이라는. 이분이 성령에 대한 것을 쫙 썼어요. 은사적인 거, 방언적인 거 다 썼는데, 그거 읽어보면은, 야, 우리가 하는 성령 역사는 다 잘못된 거다.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이 참 좋아요. 제가 읽으면서도 너무, 야, 맞아 하는데, 하나 틀린 게 있어요. 그분이 이제 그 예시를 해서, 그분이 왜 잘못됐는가를 쫙 합니다. 그분 잘못된 사람들을 보면은, 한때 기독교 교회에서 성령 운동을 하고 성령의 역사를 들었던 그런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그분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가르치는데 하나같이 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다른 불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전한 건 다른 불이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의 일생을 딱 결론적으로 가서 보니까 다 잘못됐더라 이거예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열매가 없이 하는 일들은 잘못됐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가지고는 반드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가 드러나야 되는데 이거 없이 그걸 통해서 거룩한 사기를 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기꾼들이야. 이러니까 거룩한 성령을 자기들 마음대로 조작해서 하니까 아유 이제 우리 자꾸 성령 얘기 그만하자. 자꾸 괜히 잘못됐다가는 방언하라고 했다가는 나도 거기 잘못 휩쓸려면 또 성령의 은사 체험하라고 했다가는 아 이거 실수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점잖은 교인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지도 않고 듣기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오직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말입니다. 그냥 우리의 내신앙생을 잘하면 된다. 힘이 없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내 힘 갖고 됩니까? 믿음생활? 내 힘 갖고 전도가 돼? 안 돼요. 여러분 공부 많이 했다고 됩니까? 내 힘 가지고 다른 사람 힘 가지고 전도하고 다른 사람 힘 가지고 우리가 뭐 봉사하고 지쳐버리고 싸움 납니다. 하다가 아유 이게 하는 게 뭐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그분이 도와주니까 그분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분의 힘으로 교회를 나오고 그분의 힘으로 내가 섬기는 거죠. 그분의 힘으로 내가 맡은 직분을 감당하죠. 내가 하려고 해봐요. 아 이거 이거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성령 세례는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반드시 왜요? 담궈져야 되잖아요. 성령으로 내가 담겨져서 내가 변화가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가 나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이 힘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말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될 때만이 올바른 교회가 되고 힘있는 교회도 그런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라고 해서 건물이 그거 교인이 많다고 해서 큰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모인 거죠. 그래서 지성인의 스캔들이라는 마크 아놀드라는 목사님이 교수님이 쓴 책을 보면은 책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지성인들의 스캔들을 보면 이게 잘못하면 영적으로 막 우리가 지금부터 막 이제 성령 운동 한다고 하다가 사람이 많아지니까 정치적으로 흘러가요. 이런 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사람만 많이 모이면 이게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좀 우리가 지성적으로 좀 생각해 보자. 우리 지성적으로 어떻게 예수를 좀 바르게 믿는가를 좀 알아야 된다. 그리고 과거에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목사님들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지성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겸해야 하잖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지성적으로 깨닫고 또 우리가 너무 은사적인 부분만 가지고 막 해놓으면 또 그러다 보면 또 잘못되는 거니까 또 그건 하지 마자. 어떻게 합니까? 아니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내가 변화가 반드시 한 번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을 근심되지 않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말씀하셨어요. 분부한 말씀하셨어요. 분부하게. 본문에 보니까는 1장 4절에 예수님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명령한다. 이 분부라는 말은요, 그냥 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반드시 부탁하고 명령할 때 쓰는 말이 분부입니다. 임금이 아랫사람에게 말할 때 분부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합니다. 이 분부한 말씀을 제자들이 지켰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분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는 여기는 이제 우리 설교하는 분들이 연구를 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한 건 이유가 있다.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셨고 나니까 그 예루살렘에 정치적인 지도자들, 장로들이 제자들을 다시 붙잡을 것이다. 붙잡으면 이들이 어떻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분부하신 것 아니냐. 또 다른 설교자도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로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 늘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을 택하여서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 떠나가시면 예루살렘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을 필요 없으니까 갈릴리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전하는 설교자도 있습니다.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세상을 떠났으니까 죽었고 여기서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 구원의 시발점은 바로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다. 그렇게도 전하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맞는 얘기겠죠. 또 어떤 말씀은 예수님이 여기서 핍박을 받았고 사탄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교회가 세워질 것이니까 교회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 말씀 다 맞는가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한 것은 지금 제가 말씀 전하는 것과 같이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여기서 시작하자.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할 거니까 너희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서 성령이 임하실 건데 여기서 시작하는 거다. 복음이 여기서 다시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여기를 떠나지 말라.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고 충만함을 얻기를 원한다면은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내가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지만 과거로 갈 수 있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 성령 세례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요, 내가 언제든지 성령의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도우심과 형통하심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교회를 떠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해서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는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분부한 말씀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성령님이 오셔서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이 이게 어떤 물질 같아가지고, 근데 물질이 아니잖아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우리의 표현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래전에는 이제 구약시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오실 것이다. 그때 요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성에게 부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갖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너가 세례를 받으라 하는 말씀 하기 전에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죠.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어요. 그럼 누가가 썼는데 누가복음 다음은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사도행전인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24장 49절에 누가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1장 4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떠나지 말고. 그래서 그들은 약속을 받기 위해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근데 언제 온다고 했어요? 몇 날이 못 되어서. 그게 몇 날이라는 거니까 속히 오겠죠. 한 달은 아니겠죠. 몇 날이니까. 날짜로 치면 어쩌면 열흘 안쪽이겠죠. 근데 언제 오셨어요? 열흘 만에 오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이런 말씀을 전하고 났는데 열흘 만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의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러서 그때 방언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뭐 했을까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 이들은 모여서 기도했어요. 아마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내가 몇 날이 못 되어서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여기 떠나지 말라는 건 그들이 각자 다 돌아다니면서 성령님이 오시겠지 했다면은 성령님이 오셨더라도 그 자리에 체험을 못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명의 문도가 봤어요. 근데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열심히 썼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임하심을 알게 됐습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임했어요. 성령님이 임했어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오신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기도 안 해도 오실 것이고 기도해도 오실 것이다. 근데 기도한 사람들은 사모하고 성령님을 오기를 바랐고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들은 모였어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만 받았어요.
사모하거나 원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거기 있더라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영이 나한테 임하기를 사모할 때 성령의 세례를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의 사도행전 10장에 로마 군대 백부장이죠.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기도했겠죠.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근데 그 사람이 사람을 보내서 병사와 하인 둘을 보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자기 집에 청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왔어요. 가버나움에 와가지고 말씀을 전한 후에 이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안수함에 성령이 그 집안에 머물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떡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얻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사실 힘이 듭니다. 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기 때문에. 미국의 역사를 봐도 미국의 1700년도 후에 800년도 1950년 전에 60년 전에 보면 미국의 복음이 굉장히 확장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동네마다 교회가 아름답게 크게 세워졌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때가 기도를 많이 할 때입니다. 그때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미국에 활발하게 일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교회가 미국에 활발하게 되고 막 복음이 증거되고 세계에 선지자를 보내게 되고요. 동네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한두 개 이상 없는 교회가 없는 마을이 없잖아요. 시골에 가든 말입니다. 그리고 왜 그 당시에 얼마나 성령의 역사심이 일어나면요. 그때 정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을 때 어떤 교회가 세웠냐 그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성령의 일하심을 바랐던 교회가 활발하게 컸었어요. 활발하게 그때.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다 그냥 지금 오늘날에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일하시고 같이 기도하는 교회들은 미국 교회들은 살아 역사하고 우리 오래된 교회들은 다 잠자고 있고요. 더 오래된 교회들은 레즈비언도 오케이. 그야말로 동성애자들 오케이. 거기 무슨 성령의 역사를 하겠어요. 미국 교회만 그러면 한국 교회도 했어요. 한국 교회도 80년도까지는 곳곳마다 동네마다 기도원들이 있어가지고 기도에서 우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걸 원했고 모여서 기도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일 때문에 자꾸 막았어요. 하지 마자. 그러니까 지금 교회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기도 소리가 줄어들고요. 기도 소리가 줄어들다 보니까 교회는 약해지고 교회 산골짜기에 있던 기도원들은 다 문 닫고 말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항상 힘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끌고 갑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담대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삶을 담대하게 살고 있습니까? 사람이 노력하여 힘을 만들고 힘을 길러도 인간이 갖고 있는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과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했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3주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귀부인들과 귀족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바울과 실라 저것들이 우리 이 지역에 들어오더니 세상을 어지럽히게 했다. 영어로 말하면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시켰다. 뒤집어 엎었다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시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믿고 나가면 세상을 어지러워지고 뒤집어지는데 세상과 우리가 함께 나가니까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잖아요. 세상을 얼마나 믿는 사람을 조롱합니까?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지 않을 때부터는 교회는 세상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교회만 세상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교인들도 세상을 눈치를 보는 거예요. 교인들이. 아유, 저 사람 이러면 교회 안 나면 어떡해. 비유 맞춰줘야지. 아,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시험 들면 우리 어떻게. 아니, 언제부터 우리가 눈치를 보며 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 해야 되는데, 목사도, 아유,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그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데, 매일 목사가, 교인들이 뒤치다거리 하다 보니까 교회는 인간적으로 끌어놓고 모아놓은 것 같은데, 세상 눈치 보고 교회가 눈치 보는 거 항상.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시작되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교인들이 다시 방언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다시 힘을 얻어서 우리 변화되지 않을 때는 우리는 날마다 세상 눈치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과 별반 다름없이 우리가 성령이 빠져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성령의 역사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 조직과 별다른 거 없어요. 교회는 성령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내고 성령님의 역사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함께 성령님의 충만함을 위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모두 동참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했습니다. 아버지